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시간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랩런트들이 쓰는 말인데 마기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마기꾼이라는 말은 마스크를 껴서 사기를 쳤다 이런 말입니다. 마스크 사기꾼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얼굴이 다 안 보여가지고 잘생긴 줄 알았는데 마스크 벗고 나니까 본판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스크 벗고 나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오랜만에 마스크 벗고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께 폐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고, 오늘 하나님을 완전 바라보시면서 마스크 벗은 얼굴은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집중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은혜가, 그 능력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저는 지금 고등부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청소년 현장 이야기를 조금 간단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장이 지금 사실 전쟁 상태거든요. 어떤 전쟁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 전쟁이죠. 많은 랩런트 부모님들이 이 전쟁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랩런트들이 이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사역하면서 듣게 되는 제일 열받는 말이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학생들한테 학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이제 고등학생이야, 정신 차려. 인서울 대학을 4년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일요일날 교회 간다는 그런 무른 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정신 나갔냐면서, 너 이제 대학 안 갈 거냐면서, 니네 친구들은, 니 라이벌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일요일날 교회 간다고? 이런 반응이에요. 랩런트 대회를 가야 되니까 학원 며칠 빠져야 된다 이러면요 난리가 나요. 너 정신 돌았니?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나온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요, 청소년들이 청소년 수련회를 가고 세계 랩런트 대회를 가고, 이게 굉장한 핍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거든요. 입시 전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전쟁이냐면 청소년의 전 인생을 두고 사탄과 싸우는 인본주의와의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현실을 봐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현장에서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착각이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공부만 잘하면 된다 했는데 실제 현장이 어떠냐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단 말이에요.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현장이 다른 거예요. 안 맞아요. 자기가 배웠던 거하고 현장하고 안 맞아요. 현장 가가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현장 가보니까 엄청난 엘리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장 가보니까 대단한 성공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죽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 때 가끔 이야기하시는데, 요즘은 자주 얘기하시죠. 오늘도 청소년 수련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0년 지나면 지금 배운 거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전도자가 하신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입시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잖아요. AI 시대가 되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평가하는 그거 가지고 취직을 했다? 직장 잃어버릴 확률이 10년 후에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교육으로 최고 재벌이 된 사람이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회장이거든요. 이분이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입시 설명회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 뭐냐면은 지금 내가 입시 학원 원장으로서 입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아무 쓸모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강의를 했던 건데 많은 사람은 충격받아가지고 계속 퍼다 나르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봤어요.
지금 아이들이 생각하고 지금 학교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1970년대, 1980년대에 통하던 모델이라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에 배웠고 그 시대에 살았던 부모님들이 자기가 봤을 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갈구고 그렇게 돌려가지고 학원 엄청 보내가지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도록 만들어서 열심히 시켜가지고 성적 올려서 좋은 대학 갔는데 지금 인구구조상 그게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손주은 회장 하는 얘기가 잘 놀도록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러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혹시 랩런트들이 듣고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악용하면 안 되는데 현장은 그래요. 실제 입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 인구 구조 자체가 이제 저출산 이게 구조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안 먹힌다는 거지. 이분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민 가는 거다. 그 회장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안 맞는 거예요. 실제 현장 가니까 안 맞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한 게 공부 잘했는데 대학 가서 무너지는 거죠. 뭐냐면 인본주의에 길들여진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이 착각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버려버리고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과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따라갔거든요. 그걸로 성공했거든요. 각인되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그건 일단 이론이구나. 실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각인돼 버려요. 인본주의가 딱 각인되죠? 결국 뭐가 되냐면 불신자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려요. 지금 당장 뭐가 잘 된다? 뭐가 안 된다? 그거 보고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보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거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성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불신자 돼가지고 나타난다니까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이유가 뭐냐? 결국 틀린 내용이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 자체가 틀린 것으로 각인되고 방법도 틀린 것으로 각인된 채 자라니까 랩런트들이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 불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사의 운동들이 나름대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한 세대를 못 넘긴 거예요. 한 시대를 못 넘겼어요. 초대교회만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죠. 그 이후에 일어난 운동들 있잖아요. 웨슬레 운동 한 세대 못 넘겼습니다. 무디 운동이 한 세대를 못 넘겼습니다. 우리나라에 귀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당대를 못 넘겼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운동 당대를 못 넘겼다니까요. 김창인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귀한 분들이거든요. 한 세대를 못 넘긴 거예요. 왜냐? 자기도 모르게 후대에게 이게 각인되니까. 성공 중심, 육신 중심으로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틀린 각인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제일 먼저 하신 겁니다. 뭘 하신 거예요? 틀린 각인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틀린 각인에 모든 실패될 수밖에 없는 이 요소하고 전쟁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면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면서 흑암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면서 시작하셨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3가지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배고프니까 여기 있는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면 좋지 않겠냐. 예수님이 단번에 꺾어버렸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요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단이 지금 배고프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단이 원하는 건, 목표하는 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육신 중심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알아채고 바로 꺾었어요. 영적인 것이다.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 얻어서 사는 것이다. 창세기 6장의 유혹을 꺾어버렸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인기 얻지 않겠냐. 성공해가지고 대단한 명예 얻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를 알아챘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거 가지고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인기, 명예, 성공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마지막에 마귀가 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 주겠다 이랬죠. 예수님이 한 번에 꺾어버렸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것을 줄 테니까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가겠다 이거예요. 그게 선악과 전략이었어요. 나 중심이라는 선악과 전략, 이거 따먹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예수님이 단번에 폭로하고 하나님 만나야만 사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산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산다. 인간은 하나님 경배해야 산다. 이걸 회복시켰어요.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첫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전혀 속지 않고 사단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 틀린 각인의 내용과 방법 바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오직 복음 지키는 한 가지에 우리의 생을 걸고 우리의 후대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같이 나눌 건데요.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한 말씀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내용이 복음이어야 되겠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산상보훈을 시작하시면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내용이 복음이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참된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부자이면은 뭐가 안 됩니까? 마음이 부자니까 내가 복음 필요하다. 이게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다. 이게 없어요. 자기는 마음 부유하니까 난 별로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겠습니까? 뭐가 우리에겐 필요합니까? 나에게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 마음의 가난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복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진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복음 필요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 받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데도 행복하다.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데도 마냥 즐겁다.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면 이것을 보고 애통해야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불신자 상태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진짜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나의 현주소를 제대로 발견하면 나는 정말 매일, 매 시간, 매 분, 매 초 복음 필요하다. 이것만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완악한 상태 가지고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가진 사람, 복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온유한 상태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으로 주십니까? 현장을 장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뭘 말씀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합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씀에 갈급한 사람, 복음에 갈급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 찾으시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 은혜로 충만케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현장을 살리도록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현장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는 거예요. 현장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섯 번째 뭐가 나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동기 없는 사람을 쓰십니다. 모든 동기, 모든 이론, 모든 내 이익, 이거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작정하시고 어디에서 역사하시는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그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자, 일곱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삶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모든 현장 가가지고 살리는 사람, 모든 현장 가가지고 용서하는 사람, 모든 현장 가서 화해시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만 딱 발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안 좋은 거 다 찾아내거든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왜 양말을 색깔을 안 맞는 걸로 신고 왔느냐, 이걸로 벌써 찾아내신다니까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양말은 잘 신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중심은 화평케 하는 전도자의 삶, 살리는 삶으로. 그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시죠? 불신자도 인정하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불신자가 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신자가 봤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8번째 뭘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영원한 하늘의 상급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감히 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 운동 때문에 핍박받는 대열에 설 수 있게 됐습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1세대 전도자들이 이 복음 때문에 많이 핍박받았습니다. 저는 사실상 제가 별로 핍박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다락방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단 누명 쓰고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하셨습니다. 조금 전도해가지고 새신자 양육해서, 완전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양육해서 좀 교회화 시키려고 하면 옆에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단이다 하면서 막 전 사이비야 교주를 섬기는 곳이 하면서 막 다 뺏어가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하면 동네 그냥 소문이 다 났어요. 부모님은 핍박을 많이 당하시고 어려움 많이 당하셨는데 저는 별로 못 느꼈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가서 핍박하고 다녔어요. 뭐 복음도 모르면서 무슨 교회 다닌다고 뭐 이런 핍박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다, 전도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누명을 쓸 수 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참된 복 속에 불러주신 것을 오늘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두 번째 마태복음 5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노력은 전부 한계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내용, 사람의 방법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의로움 가지고는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다 설명을 못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요, 너네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너네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율법 다 지켰다고, 나는 문제 없다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라. 니네 마음속에 누구 미워한 것부터가 살인이다. 누구든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야, 이 미련한 놈아 하는 자마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지옥 안 갈 사람 있겠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근데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가 율법 다 지킨다고 생각한다. 정말 지켰겠냐? 너네 율법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있는데 그거 진짜 다 지킨 거 맞겠냐? 한번 해볼까?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이러고 있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야. 너네 될 것 같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네 의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네 열심과 너네 노력으로, 너의 율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해결해라고 하면 정말 육신적으로 노력 하나하나 해가지고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 뽑아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예쁘다 하는 순간 벌써 간음인데 네가 되겠냐? 눈 다 뽑고 살 거야? 뭔가 하나 살짝 행동으로 잘못하기만 해도 그러면 바로 죄 짓는 건데 지옥 가는데, 그럼 손 잘라야 되는데 너네 손 자르고 살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어떤 율법으로도 절대로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해결을 못하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못 이깁니다. 저주 세력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적 노력과 육신적인 의 가지고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육신적인 성공과 육신적인 복을 가지고 자꾸 복이라고 착각하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전부 다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틀린 복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참된 복을 붙잡고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살 길이 있거든요. 많은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많은 체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뭐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요. 제 친구가 변호사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법무팀으로 팀장으로 일을 했거든요. 팀원으로 일했거든요. 그 법무팀의 팀장이 부사장인데, 그 회사 전체 부사장인데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꼬대를 4개국어로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서울대 나온 사람을 바보 취급한대요. 서울대밖에 못 나와가지고 너 이딴 식으로 일할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미국에는 아주 좋은 대학 나온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대단한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여자분이 부사장까지 올라간다 쉽지 않잖아요. 그분이 여성인데 거기까지 올라간 거, 유리천장이란 걸 뚫고. 굉장한 성공자인데 교회도 다니는데 진짜 중요한 일은 무당한테 다 물어본대요. 자기 데리고 다니는 전속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회사 결정은 무속인한테 물어보고. 그게 현장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성공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 관념을 뒤집어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기도도 복음으로 바꾸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이죠.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크게 3가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길게 있지만, 첫 번째, 이방인의 기도하지 마라 이겁니다. 불신자가 하는 기도하지 마라 이거예요. 무슨 기도죠? 육신적인 것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물질 수준 기도 따라가지 마라. 그거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아시니까요. 이방인의 기도 따라가지 말고, 두 번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누굽니까? 종교인 하는 기도 따라가지 마라. 이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기도하고 있다,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기로 기도하잖아요. 지금 현장이 그렇거든요. 많은 사람이 올바르게, 스스로 올바르게 보이려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한국과 세계 기독교인들이요, 그냥 물질주의 빠져 있는 사람은 수준 낮으니까 할 말 없고, 여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똑똑한 기독교인들, 많은 양심적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나서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무슨 만몬 숭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오늘 잘못됐으니까 개혁해야 된다, 교회가 너무 돈을 밝힌다, 이런 얘기합니다. 뭐 너무 도덕적인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돈을 우상으로 살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교회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데 뭘로 개혁해야 되느냐? 교회가 지금 부족한 게 도덕입니까? 교회가 지금 부족한 게 윤리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문제가 오는 것이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문제가 옵니까? 한 가지 없는 거예요. 복음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복음 말고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이분들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보이고 싶은 허영심이라는 우상에 딱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훌륭한 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진짜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 누리는 기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이라는 세 가지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냈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아무런 우리의 훌륭함 없이, 아무런 우리의 의로움 없이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을 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모델이 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우리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합니까? 우리가 그 이름 가지고 가면 현장에서 흑암세 이름이 무너지잖아요. 예수 이름 들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들어가는데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가는데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거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능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가난도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가난 이기는 겁니까? 목표가 질병 이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 이름 가지고 현장에 당당히 서는 겁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자, 그러면 뭘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면서 일하시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의 현장에 성취되도록,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 제목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골방 들어가서 기도해라. 혼자서 기도해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모델로 계속 보여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깊은 시간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 속에서 나에게 오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깊은 시간 아닙니까? 골방에서 할 수 있는 깊은 시간이에요. 꼭 골방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교실에서 기도했습니다. 교실에서 펴놓고.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받았거든요. 학교 가거든. 정시 기도해라. 정시 기도할 때 성경책 펴놓고 당당하게 해라. 옆에서 누구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라고 대답해라.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주변에서 처음에 이상한 놈 취급을 받았겠죠. 3주 만에 전도운동 문 열리면서 그때부터 계속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하고 있는데 제 삶을 책임지시더라고요. 제가 체험했거든요. 여러 군데 들어가서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항상 저는 기도처 찾아가지고 정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삼수하는데 학원 들어가서 했던 거는 학원 근처에 신설동에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 그 근처에 동대문 도서관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때는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고등학생 때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당당하게 기도했는데 내가 깊은 시간 더 누려야 되겠다. 이래서 동대문 도서관 가서 기도했는데요. 한 달 만에 하나님 또 문을 여시더라고요. 나는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서 또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 하게 하시더라고요. 군대 가서가 제일 재밌었어요. 군대에서 기도할 때 핍박하잖아요. 워낙 고생되잖아요. 화장실 가서 기도하잖아요. 유목사님 메시지에도 화장실 가서 기도했는데 군대 보고만 한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잡고 저 화장실 갔거든요. 다행히도 화장실이 옛날처럼 엄청 더러운 화장실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기도 수첩을 군복 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두툼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건빵이나 초코파이를 별도로 집어넣고 기도하면서 먹었어요. 쫄병 때는 초코파이 먹는 것도 눈치 보이잖아요. 조용히 화장실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골방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깊은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복이 다 살아나는 거죠. 이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니까 나와 교회와 업을 살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역사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스텝을 밟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기도잖아요. 소수 집중, 한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렘넌트 찾아내는 거예요. 삼시대 응답. 이 393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조용한 시간에 깊은 기도 하도록 알려주셨어요. 방법,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른 응답, 다른 힘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응답.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렘넌트에게 증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증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조금 늦는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길로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된 기도를 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이 누려야 될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후대 앞에, 시대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방법도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또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뭘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봐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율법의 눈에서 빨리 벗어나서 살리는 복음으로 가라. 이게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인본주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근데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우리는 더 이상 인본주의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현장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찾고 그것 따라가는 넓은 길 인생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의 인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꼭 길이 좁아야만 됩니까? 꼭 길이 협소해야만 됩니까? 꼭 길이 험난해야만 됩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자, 사람들은 너무 인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너무 자리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너무 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거 된다고 하면 따라가죠. 우리는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복음 가지는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만약에 인기 없다고 해도, 있으면 있어도 괜찮은데 없다고 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명예 준다고 하면 받으면 되는데 없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리 없어도 상관없고, 이익 없어도 상관없고, 돈 안 주는 곳이어도 상관없고, 돈 뺏어가는 자리여도 상관없고, 목숨 뺏어가는 자리여도 상관없고, 복음이 맞다면 그 길로 가라. 그게 우리 주님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거 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좁은 길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그렇게 설칩니다. 주여 해가지고 영접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교주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면서 신천지로 끌고 가죠. 이 말이 그러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로써 되어지는 복음운동이 아니라, 말만으로 되어지는 전도운동이 아니라 실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오겠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매를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써 반드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증거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증거 가지고 실제 열매 맺어서 증인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시대 오면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 그걸 보고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너희가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해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 중심으로 해석했어요. 실천해야 된다, 믿는다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아주 무서운 핍박 시대가 올 것을 두고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 붙잡았는데 그 말씀 붙잡았다고 해놓고 현장에서 실제 구체화할 수 있는 미션도 안 잡고 있는데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핍박 시대 이기겠냐?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런 수준 가지고 말씀 들었는데 미션이 붙잡아지지 않는 그런 수준 가지고 과연 그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산 믿음으로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내 삶에서 구체화시키는 미션이 날마다 말씀의 성취 속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 가졌으면요, 이 믿음은 현장에서 미션으로 구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뭐 특별한 거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강단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유 목사님 통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행정 목사님 통해서, 각 현장의 부교역자들 통해서 계속 들었던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내용도 복음, 기도도 복음, 방법도 복음인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증인이냐?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으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가시는데 평안하고 행복하게 뭔가 된다 안 된다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행복한 삶,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증인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메시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인데 아니에요. 무슨 증인이냐? 오직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냐?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서울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나누고 있는 모든 귀한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든 현장과 미래와 후대 앞에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여기서 덧붙이고 싶어요. 오직 복음 이어야만 한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늘같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현장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렘넌트들을 실패시키는 사단의 전략을 너무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소년 사역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진짜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수준 높은 인본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데요, 맞는 건데요. 근데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복음보다 이 사람의 노하우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복음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복음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더 수준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도운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장 응답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많은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진득하게, 바보같이, 무식하게 걸음걸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생을 건 후대를 맡기실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생을 건 부모님에게서 오직 복음의 생을 건 후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직 복음의 생을 건 사역자들에게 오직 복음의 생을 건 제자들이 붙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렘넌트를 응답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 환난과 핍박을 전부 다 길로 만들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그 죽음이 와도 이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제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재림 때까지 가야 되니까요. 우리는 이 복음운동 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야 되니까요. 이 마음의 소원 담은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사 이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현장과 후대 앞에 증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기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할 것을 찾아내고 흑암 꺾는 교회, 살리는 교회, 재앙 막는 교회의 응답을 받도록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 전하며 오직 복음으로만 살며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우리 자신이 되며 후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쓰러지려 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오늘 밤에도 모든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